감사합니다. 이제 성가 대원 된 거요?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그 믿음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2절, 20절에서 22절까지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전도학입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학.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서론, 본론, 결론 다 내용을 기록했다가 그거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솔직히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주일날 제가 설교해놓고도 잊어먹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렘넌트 특히 단어 하나를 탁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고는 늘 1분만 기도합시다. 그 말도 그 말이에요. 단어 하나 탁 붙잡고요. 그 내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 하나 있잖아요. 그걸 탁 붙잡고 아니면은 조금 한 문장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그게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메시지로 치유돼요. 결국은 어디 능력을 행한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됐다. 암이 떨어졌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암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다. 그 문제 해결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답을 얻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부분에 답이 안 났다. 살고자 발버둥치겠죠. 죽어야 되는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 놓치겠죠. 그러니까 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 메시지가 치유되고 메시지 가진 자가 서밋이요. 결국 메시지가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결국 뭘 남겼습니까? 바울이 비석을 남겼습니까? 건물을 남겼습니까? 바울이 남긴 게 메시지예요. 그렇죠? 모세가 뭘 남겼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었고 저 가나안 들어가도록 모든 준비를 했지만 지금 근거는 없잖아요. 말씀이 근거잖아요. 결국 작품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이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라니까. 그게 딱 시스템이 되세요. 그 첫째가 뭐냐? 그게 한 단어를 잡아라요. 아니면은 조금 내용을 담아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요. 자, 10가지 발판 중에 오늘은 이제 4번째죠. 하나님의 계약서. 10가지 발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계약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 하나 딱 붙잡아 버리면 99%는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걸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고 막 몸을 축내고 그럴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99%는 해결돼. 99%는 끝나요. 이렇게.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그 답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있네, 없네 하는데,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능력이 있고 없고에다가 우리가 맞출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신앙의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은 여러분이 좀 찾아 읽어보면 되겠고요.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삶이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삶을 강조하는 지도자도 있고, 또 삶을 강조하는 중직자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왜? 삶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왜 나오냐면요. 아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인데 좀 삶이 바뀌고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는 자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까지 삶이 변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느 부분까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결국은 우리 구원까지 삶이 개입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나오지요? 구원받았으면은 변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증거로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자기 삶이 구원받은 자 같지가 않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구원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에 또 영생은 이것이니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생명,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명이 있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그냥 함부로 살면 됩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함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함부로 살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교회 본질을 놓치게 돼요. 옳다, 틀리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옳다, 틀리다를 논하다 보면 결국 교회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기관이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법원에 가서 할 거고.
그거는 법정에서 살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지속해서 붙잡아야 돼요. 자꾸 육신적인 것에 치중할 수 있거든요. 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니까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치중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육신으로 보이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줬다니까요. 변화 중에 변화가 뭐지요? 변화 중에 변화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버린 거예요. 그런 변화가 어디 있어요? 그게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한 여자가 아무리 그 남자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다하고 그 사람 기준을 맞춰서 산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알아듣기 쉽도록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호자 삼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변화 중에 변화. 그걸 보고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믿는 사람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자, 늘 기준이 사람 기준. 왜냐하면 함께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장 가서도 여러분 출근 시간 8시 하라 그러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9시에 딱 가가지고 너 뭐예요? 그러면은요. 기도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 기준이 그 회사 기준이고 사람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은 그 기준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속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마라. 안 그러겠습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도 일반 직장이라고 똑같은 기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속에서 나온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기준을 맞춰주는 것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기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세상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고 고마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부러 교회가 시험을 치르거나 이렇게 면접을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아주 엘리트 그룹만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가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 거기 가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그것만 강조하면 삶 강조하지. 자꾸 육신적인 것에 치중하지. 그리고 사람 기준, 세상 것 중심으로 강단에서도 얘기하고 중직자들도 렘넌트 붙잡고 그거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공하겠죠. 출세도 하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와버리면은요, 그거요. 이미 영적 문제 있구나 표시 나버리면 그거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평생 가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지금 막 삶을 강조하고 육신적인 것에 치중을 하고 사람 기준, 세상 것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데 지금 3단체는 뭐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네피림 운동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이 틀린 것인데 네피림 운동, 영적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막 명상 운동, 학교도 생기고 대학마다 명상 학과가 생기고요. 그리고 신전운동, 막 템플 스테이,
가끔 여러분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큰 산 밑에는 절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보면은 절간마다 그거 다 시설 갖춰 놨어요. 너무 잘 해놨다니까요. 한옥으로 다 흙집으로 해가지고 막 완전.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스테이 참석은 안 해도 투어해요. 절간 투어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삶을 강조하고 인간 중심,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데 저 귀신 들린 3단체는 레피림 운동, 막 명상,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보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봐야 되고 해야 될 게. 그게 뭐냐? 그 첫째가 묵상 운동인데 보호자의 능력을 보고 그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묵상 운동.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오늘부터 너는 애굽의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네 허락 없이 애굽 천지의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뭘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걸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보고 지금부터 이걸 하세요. 보호자의 축복 내게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체험되어지도록. 그게 뭐냐? 그게 묵상운동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그랬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저 베델도 길갈도 여리고도 요단도 내게는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엘리야 선생님에게 있는 그 영감, 그게 갑절이나 내게 필요합니다. 그걸 구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이걸 보고 이걸 구해라. 묵상운동. 두 번째가 뭐지요? 이제 보호자의 축복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호자에서 내리는 달란트,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학문, 이거는 학과하고는 다른 거예요. 학문, 실력. 학업이 아닌 실력을 딱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학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실력은요, 위에서 보호자에서 주신 달란트, 이걸 딱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기독교사라든지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좀 보면은 학벌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무식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시대적인 응답 받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보호자에서 내리는 달란트. 이게 학문, 실력, 이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무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D.L. 무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유학 갔다 오시고 박사학위,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박사학위 몇 개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뭘 강조하죠? 삶, 인간 기준, 육신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자리에 서 있지,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학벌이 없어야 되고 못 배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학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드론스 달란트, 저 보호자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실력이요. 예. 자,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보고 할 것, 보호자의 축복이 삶의 기준이 돼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기준이 되겠죠.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그게 우리 렘넌트 기준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준비해라.
이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대중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시대적인 사고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주잖아요. 저 인간이냐 저게. 진짜 그렇죠. 저걸 낳고 자식 낳았다고 지금 어머니가 미역국 먹었나 저거. 이런 소리는 같이 내줘야 되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같은 소리가 들어있으면 안 돼.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왜?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치유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가 충분히 돼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 세력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 삶이 딱 준비가 돼야 우리 렘넌트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가 학업. 보호자가 배경이 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학업. 이거는 그야말로 실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보호자를 배경으로 삼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학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달란트와 학업은 달라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학업은 안 될 수 있지만 실력은 다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다 청와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청와대는 못 가도 여러분들이 말하자면은 말단 공무원직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계급을 따지자니까 말단이다, 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5급, 3급, 7급, 9급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래서 실력을 딱 갖춰야 돼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나, 어디, 노숙자들 모인 거기 가서 사람 살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실력을 갖추라고 말이에요. 그 실력을. 자, 그 다음에 뭐죠? 제자. RUTC 운동할 수 있는, 같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거는 인생 성공한 사람이야. 대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라. 왜? 당연하게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육신적인 것에 치중할 수 있잖아요. 맞으니까. 맞잖아요, 육신적인 게. 사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꾸 세상 것이 중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봐야 되면 반대편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요. 세상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3단체가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운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지금 보고 지금 할 것 5가지. 묵상, 깊은 묵상. 그래서 영적 힘 얻어라.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에서 내리는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달란트, 학문, 그게 이제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 자, 그리고 삶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왜?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치유 못합니다. 다 영적 문제인데,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문제에 걸려든 현장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준비하라. 그 삶을 렘넌트는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로 보호자가 배경이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학업 성공해라.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올 만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업을 가지고 재창조 현장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RUTC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만나도 인생 대성공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 우리 렘넌트는 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 지금 5가지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만은 나를 살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라. 나 살리는 시간. 어떻게 나를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라. 나를 살리는 시간.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깊이 묵상해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가는 말씀은 빛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회복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회복해야 돼요. 2장 7절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전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머리에 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분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아시겠죠? 말씀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냐? 아니요. 그냥 말씀 받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2장 18절에 렘넌트 한 명이 말씀 속에서 살면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면은 가정도 살리고 다 살린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여기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그 뒤에도 계속 연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만 깊이 묵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에 응답받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얻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제 말씀 묵상한 자에게 나오는 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 묵상. 그럼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악인 얻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랬는데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을 가져라. 이제 그게 서밋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모든 부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도 만나고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과 그 일을 보면 돼요. 그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서밋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뭐라 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어떤 일을 만났죠. 사건 만났죠. 그 일도 지나가고 사건도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로마도 무너지고 블레셋, 바벨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애굽도 무너지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면 그 일도 지나가고 사건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뭘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요. 그게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40장 10절 26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영원한 거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생각하면 돼요. 아, 필요 없는 거. 그렇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었다. 그래.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 재물을 잃었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여기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요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늘 우리 렘넌트가 나부터 살리라면 나 자신부터. 그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나를 살리라.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일, 사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되죠. 그때는 진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 막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남는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저 요셉을 보고 하는 고백이 그 결과예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 자기 집에서 뭐 했죠? 늘 언약 누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없어요. 치유돼 버리는데 뭐. 어머니 일찍 돌아. 그게 무슨 상처냐? 안 돼. 형들이 자기 시기하고 미웠나? 상처 안 돼. 치유됐어. 그런데 노예로 끌려갔지, 종으로 팔렸지, 감옥에 갔지. 그게 뭐 하는 시간이죠? 이제 완전히 붙잡은 언약과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와.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 총리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요. 자, 세 번째, 말씀의 완전성. 이제 완전한 작품을 딱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작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아까 8시기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 작품이에요. 그게요. 지금 작품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작품이에요. 작품적인 작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그게 작품.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가르침의 한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이에요. 작품입니다, 여러분. 답 다 가졌단 말이잖아요. 해답 이걸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응답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답 가졌다, 답 나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해답은요,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일에 올인해 버린 겁니다. 헌신. 그 말이 말씀의 완전성. 말씀이 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부터 하면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나를 살리는 시간부터 가져라.
그래서 말씀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치유돼 버려야 돼. 말씀으로 딱. 자, 끝났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계속 원치 않는 환경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때는 이제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막 체질을 바꾸는 시간.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작품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속에 들어와버린 겁니다. 작품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교훈도 이것으로, 책망도 이것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믿는 걸 책망해야지. 뭐 다른 거, 너를 먼저 책망해야 돼. 그래서 네 눈에 들보고 치르라고 했잖아요. 내부터 다른 것을 책망하려면 내부터 책망해야지. 책망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 날마다 누릴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 날마다 어떤 기도를 누리면 되겠느냐? 393,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393, 138 그러면 돼요. 뭐 어렵죠? 394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138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정인, 이거 매일 누리면 돼요. 1, 그리스도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그럼 그게 3이란 말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다음에 9, 이거는 뭐지요? 이제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실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실제로 막 내 힘이 되도록. 그러면 환경 가운데 틀림없이 증거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3은 뭡니까? 3은 3시대의 응답. 교회, 중직자, 렘넌트,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 저주가 돼요. 중직자가 중직자 축복 놓치면 저주요, 그게요. 렘넌트가 렘넌트 응답을 놓치면 저주입니다. 세 가지 시대의 3 축복이 3 저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라 말이에요. 현장을 살려라. 렘넌트 살려라.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그 기도 393 기도를 계속 누려라. 미리 응답, 이게 이제 지성운동. 그럼 미리 응답이라는 것은 얘기 안 했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세계복음에 담났다? 미리 정복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천안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한 팀이 됐다.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자 다 자기 기도 제목 갖고 지금 모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잖아요. 그거 하려면 혼자 집에서 하면 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안 그래요? 내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냥 집에서 하면 돼요, 혼자. 근데 교회에 모였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는 것은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 미리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란 팀이 만들어졌단 말은 이미 세계복음화가 미리 된 거예요, 그게요. 미리 응답. 그걸 보고 지성. 시대를 치유해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힘, 체력이라니까 근육 그것도 되겠지만 그 말이 아니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힘, 영적인 체력을 키우라 그 말이에요.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70인, 70군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경제력. 전 세계 후대 보는 눈, 전 세계 흩어진 렘넌트 보는 눈, 인력. 그래서 이거 5력을 놓고 기도해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지금 우리 입장 있잖아요. 가정, 교회, 내 개인 입장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문제도 해결 못한 놈이 세계보고만 그게 기도예요. 아멘.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뭐 이 카드 긁어 쓰면서요 세계보고만 그게 기도라니까. 아멘.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공간이 묶여 있잖아, 우리가 너무나. 그게 기도 아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은 내 입장, 환경, 그걸 뛰어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지, 그게. 자, 6월 달에 일갑니다. 노마도 보야리라.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앞에 메시지 이해 안 되면 노마도 보야리라요. 아무 나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노마는 지금. 내 카드나 지금 빨리 갚아야 되는데 무슨 놈 노마까지 가. 지금 내 주머니도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그게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그 카드 빚졌다고. 누가 압니까 카드 빚진 것도. 몰라.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 세계보고마 시공간 초월 노마도 보야리라.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 개인 문제 가지고 교회 나오면 응답 절대 못 받아요. 아무 기도 제목도 갖지 말고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주신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서울 갈 거야. 절대 갈 거야. 그러면은요 응답 못 받아요. 나는 아무 데나 갈 거야. 그래 응답 받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나왔더니 너 부산 가 대구 가 그래야 나는 대구 응답이구나. 나는 마산이 응답이구나. 부산이 응답이구나. 그러는 거지. 나는 절대 서울로 갈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서울로 가라는 메시지를 안 해. 그러면 그 이번 주인은 망친 거예요. 응답 못 받았으니까. 그냥 와. 노마도 봐야 돼. 오케이. 나보고 노마로 가라는 말이구나.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기도 응답 못 받아서 그냥 틀린 거예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응답이라니까. 그거를 응답으로 안 붙잡으려면 교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예배하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예.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이후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노마 보고만은 준비되어 있는 응답이에요. 준비된 노마. 왜? 바울이 노마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로마인 브리스가를 만났어. 큰 노마의 문이 되겠죠. 그리고 동역자 유대인 아굴라. 준비된 응답.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확인할 겁니다. 확인. 여러분에게 노마도 봐야 할 이 메시지를 주신단 말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되어 해놨다니까요. 왜 못 보지요? 왜? 내게 있으니까 못 본 거잖아요. 내게 있으니까. 어쩔 때는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나왔죠. 나는 목사님 봤는데요. 그러죠. 나는 못 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냥 이리 보면 다 보여. 양금자자가 중간에 앉아 있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래 양금자를 찾아야지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진짜라니까. 예를 들어서 김창기가 어디 허리를 다쳤다는데 오늘 나올라나? 창기를 뚫어지 쳐다보세요. 안 보여.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동기라든지 내 목적을 가지고 보면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냥 보면 보여. 네. 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내게 준비된 응답으로 안 보이냐면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것이 예배고 그걸 없애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미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마의 응답을 준비해 놨다. 그러면 지금 우리 렘넌트가 찾을 게 뭐죠? 세계복음화를 놓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놓고 나를 이렇게 준비해 놓았구나. 그게 보여야 되죠.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천국은 버릴 게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게 응답이다. 그거를 힌트로 삼고 찾아보세요. 세계복음화 다 와 있어요. 세계복음화 노마다 보아야 하리라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보여야만 내가 세계복음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념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난 세계복음화 할 거야.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노마 복음화 해야지. 그래서 노마 복음화 향이 하니까요. 노마 복음화가 준비된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가 찾아야 될 게 뭐냐. 이미 내게 준비되어 있는 세계 복음화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계 복음화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준비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지금 내게 와 있는 응답들 속에서 찾으라니까. 내게 지금 땅끝이 와 있고요. 다 와 있어요. 내게 예루살렘이 와 있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지금 내게 와 있어요. 나의 땅끝을 찾는 거지. 그게. 그래야 내가 땅끝까지 가리라 그 말이 내게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흑암을 정복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할 것입니다. 지금 할. 그러니까 3차 전도 운동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가 지금 바울에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했으니까는 우리 렘넌트에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여행 이거를 내가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할까? 지금 할까? 아까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만 뭐 해야 되느냐?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다. 그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후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해.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제 실제 이제 준비되어 있지만 준비된 현장에 내가 언제 응답의 사람으로 들어갈 것이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게 뭐예요? 렘넌트, 오력 준비해라. 영적 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말씀 깊이 묵상해라. 묵상운동.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 정도 될 때까지 깊은 말씀 운동하면 돼요. 깊은 말씀 묵상. 레피림 운동을 이기고 능가할 만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가져라.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죠? 드론스 탤런트.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달란트 찾아라.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학력이 아닙니다. 실력. 아무리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실력자에게는 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그걸 딱 가져야 됩니다. 보호자에서 주는 실력, 달란트 찾아라.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준비해.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론 모르겠죠. 다 한번 페이퍼를 내보고 같이 깊은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보다는 사람 만나는 폭이 더 넓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넓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 사람 기준, 육신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의 행동 가지고는 사람 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안 돼요. 영적인 것만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만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나는 사람 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영적인 것만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준비해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삶을 갖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학업입니다. 보호자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학업.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우리 렘넌트는 아까도 얘기했지요. 학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재창조의 역사,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자, 마지막이 뭡니까? 제자. RUTC 운동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제자 한 명만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운동 이후에 내가 노마드 와이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실제 미종족에 가서 전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현장을 놓고 내가 몇 년 들어간 이후에 내가 세계복음할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하라는 준비된 응답을 놓고 뭐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오력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 노마복음화의 준비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팀이 됐죠. 팀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현장의 영적인 사실들을 본 거죠. 이제 마게도냐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하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고 세력을 얻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호하리라. 자, 첫 번째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 렘넌트 앞에 준비되어 있다. 그걸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게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에게 뭘 준비해 놨지? 그걸 찾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혀놨지.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둑질 할 사람이라면 내가 계속 도둑질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죠. 도둑질 할 때는 새벽 3시에 들어가라. 네? 틀림없이 명태대가를 가지고 가야 된다. 개가 짖을 것이다. 네? 개를 뒤쪽으로 유인해라. 뭐 이런 걸 계속 올 때마다 얘기하겠죠. 근데 올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얘기하지, 올 때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후에 노마드 와이를 했으니까는, 그럼 우리 렘넌트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력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딱 팀이 만들어졌어요. 팀. 안디옥 교회에 교사, 선지자, 이렇게 딱 팀이. 그러니까 어디 들어갔죠?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영적인 사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았느냐, 벌써 톱이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마드 보야리라. 이렇게.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은 꼭 내가 하는 포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요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서론 가지고 해도 되고 전도학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 포럼은 6월달 학원복음화 서론 부분을 가지고 했어요. 학원복음화 서론. 그래서 그 서론에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으로 내 속에 플랫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으로 내 속에 플랫폼이 되게, 내가 플랫폼이 되도록. 그게 뭡니까? 중심 속에 그게 딱 들어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가지고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방향. 이렇게.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함께가 아니라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구원 역사.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형상 가진 것이. 그런데 28절에 그 형상 가진 자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자,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한다.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이게 뭐지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사단이 결박돼요. 그건 시공간 초월해요. 주의 사단이 동원된 겁니다. 시공간 초월해요.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주위에 계시다니까 역사해야 돼요. 사단 존재하는 그게 사단이 결박돼야 되고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준비해 놨는데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동원돼야 되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세 가지 시대 살리는 역사예요. 3시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 3시대입니다. 목회자 살아야 교회 살아요. 중직자 살아야 현장 살아요. 교회 책임, 누가 뭐 책임이다. 책임론을 말하자면은 교회 책임은 목사예요. 강단이에요. 현장 책임 중직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중직자예요. 미래 책임 렘넌트한테 있어요. 3시대 살리는 역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를 살려라.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가진 사람이 문제 만났다. 곧바로 답을 찾게 돼요. 그렇죠. 이게 없는 사람이 문제 만나면 헤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구원 역사. 빨리 적용하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 무슨 일이 벌어졌다. 교회 살리란 말이구나. 현장 살리란 말이구나. 렘넌트 살리라는 말이구나. 톱이 나오잖아요. 금방. 문제 왔다. 답 금방 찾아요. 갈등 왔다. 갱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다가 방향 맞추고 갱신해버려요. 위기 왔다. 바로 기회예요. 그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언제 이 시간표가 오느냐? 예배 드릴 때 그 말이야. 어떻게 문제는 답이요,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가 되느냐? 예배 드릴 때 찾는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에. 이제 뭐 굳이 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론을 얘기하자면 교회 책임이죠. 책임론을 얘기하자면 강단 책임 아닙니까? 유초등 중고 때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대학 청년 가버리면은 한 몇 프로 빠져버려요. 7, 80%는요. 빠져버려요. 그게 굳이 책임론을 말하자면은 강단 책임이고 뭐 교회 책임이겠죠. 그런데 더 깊이 책임론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책임이겠지.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를 붙잡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조금 이해는 되고, 그 원리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물어보면 99명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시간표 맞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자기 인생 방법으로 그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를 방법으로 안 써요. 그래서 7대 예정 속에 6번째 한 게 뭐죠? 평생의 응답 62가지. 그걸 자기 삶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알긴 아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조금 의심적인 거죠. 못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어. 자기를 더 믿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야. 그게요. 응용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답은 쉽게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고백되어진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각인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사역하신 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요.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도구, 거기에 그릇, 방법이 우리는 그냥 도구가 돼야지.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영세부터 영혼까지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배 올 때마다 응답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3시대 살리는 역사, 지금도 교회 현장 미래를 살리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 예배 때. 예배 때마다. 그러면은 지금 할 것이 뭐냐? 지금 할 것이. 그럼 답 나왔잖아요. 지금 할 것.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가지고 모든 답, 해답, 응답, 그거를 기준 삼으면 돼.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렘넌트 응답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말씀 속에서 잡은 메시지 붙잡고 1분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 놓고 오늘 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이 실제 렘넌트 현장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 살리는 기준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의 사역을 따라갈 수 있는 사역자 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신앙과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계복음에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인 70인 대열 속에 우리 렘넌트가 서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 앞에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 갖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시대 앞에 작품으로 남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